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세월이 정말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릅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와요. 한 달이 금방금방 가요. 빨래를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일과 일 사이에 시간이 빌 때 그때 제가 빨래터를 찾아요. 공동 세탁소를 가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모든 세탁소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그 시설의 크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카드를 써요. 제가 그래서 제 집 근처에는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입금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대로 쓰고, 또 이게 뭐 잔금이 모자라면 채우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미국에는 책을 쓰잖아요. 수표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요. 현금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카드로 쓰고 수표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보통 동전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세탁장들이. 그냥 제 동네에 있는 데처럼 그 카드, 자기들 자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넣은 돈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제가 지난주 중에 간 데는 한 두 군데가 동전이 없으면 빨래를 못 하는 거예요. 최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이렇게 빨래했을 때 빨랫감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 한 2시간 걸리니까 제가 그 시간 동안 접시도 먹어야 되고 막 바빠서 이렇게 막 세탁소 가면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빨랫감을 이렇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루비누까지 다 넣고 이제 동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데 기계가. 근데 동전 그 카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카드도 안 받고, 또 그냥 일반 은행 카드도 넣어서 이렇게 동전을 내어주는 그런 기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현금치기인 거예요. 현금 박치기. 그러니까 현금 예를 들면 10불 정도, 뭐 10불 이하인가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넣어야 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콜을, 그러니까 25센트짜리 동전들을 내어줘요.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당장에 빨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수하려도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벌써 이렇게 가루비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또 그게 좀 외딴 곳이 돼가지고 가게 가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거나, 또 제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또 수수료도 물리고, 또 보니까 주유소도 좀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서 갔습니다. 그랬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가 조심스럽고 동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빨래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물 사정 때문에 물을 제한하니까, 정부에서 물을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해도 물이 많이 나오면 페널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처음 들을 때부터 그 빨래를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라.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빨래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막 그 시간 동안 묶여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또 남이 쓰던 거 같이 써야 되고 막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운전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고 또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이런 공동 세탁장에는 기본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게 없어요. 있어도 제한해요. 그래서 딱 잠가 놓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빨래는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한 거를 또 제가 운전하고 온 손으로 빨래를 이렇게 거둬야 되니까, 접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어쩔 수 없이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조금 불평스러웠어요. 왜냐면 제 통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데 내가 따로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귀찮고 뭐 아무 때나 빨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세탁기에 세탁을 하면 그때 돌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중 세탁소는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중간에 세탁물이 도난당할 수도 있고 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인간적으로 좀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 잡고 가야 되고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세탁장에 갈 때마다 느낀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의 잠깐 불편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는 또 천국 가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때때로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 같지만 또 이 하루하루 중에 또 맞이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특이하네요. 종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여기는 스테레오로 들리는데 한국에서 듣던 종소리 같네요. 추억의 종소리입니다. 저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분인데 9시 정각도 아니에요. 좀 신기하네요. 제가 오래전에 어릴 때 한국의 어느 지역에 살 때 거기 언덕진 곳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옛날 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서 종을 울렸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종소리 그때 진짜 종을 쳤는지 아니면 그냥 녹음한 종을 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시간 딱 정해놓고 12시인가 1시인가 쳤던 것 같은데 여기는 시간에 맞춰 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랜만에 종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연이란 걸 생각하잖아요. 우연.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운, 불운 이런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가 있어요. 이 창조주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낮과 밤이 그냥 우연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만남도 그런 거예요. 나는 우연히 저 사람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저런 일을 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 가운데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오늘 내가 빨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딱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갔잖아요. 제가 가지 않는 곳도 제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데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나진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내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막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로 막 이렇게 채널을 막 바꾸듯이 그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시기도 하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시기도 해요. 물론 어려운 일, 정말 불행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또 어려움 주는 만남들 있잖아요. 고통을 주는 사람, 나의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럴 때 좌절이 오지만 솔직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랄까 또 내적으로 막 성장하거든요. 내적으로 뭐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리라, 시련을 극복하리라, 그런 어떤 내구성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깊이도 생깁니다.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련들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아픔을 주죠.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고 막 우리에게 막 기쁨을 주기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실망감을 주고, 근데 이 모든 실망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가? 세상에서 많은 부딪힘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뭐지?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답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잠시 끝난 이 세상에서 헛되이 살다가 낭비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들을 인생의 과정 중에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있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렇게 공동 세탁장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돼요. 정말 그래서 최근에 간 이 세탁장은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가장 근처 구글 해가지고 제가 가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가 빨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 하니까 한 곳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GPS를 따라서 제가 그 길 찾아서 가는데, 가는 길에 자그마한 좀 볼품없어 보이는 세탁장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봐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세탁기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써서 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공간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뒤쪽으로 쭉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은 조그만하게만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보니까 막 비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빨래를 거기서 하기로 하고 빨래 시작하려는데, 제가 그날 빨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그 세탁장에 있는 세탁기는 이렇게 아마 한 3가지 정도의 크기로 있을 겁니다. 그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 쓰는 제일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아주 대용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딱 보니까 그날은 제가 동전을 가져왔고, 미리 지난번에 갔을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있어요. 보니까 언뜻 봤을 때 1불 25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불 25센트. 제가 그게 불이 딱 나와 있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동전 몇 개만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미 빨래랑 그 가루비누를 넣은 상태에서 이제는 동전을 넣으려고 하는데, 동전을 제가 이렇게 25센트짜리를 2개를 넣었어요. 75센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1달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센트 하나를 먹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이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기계가 이렇게 먹을 때 있잖아요. 우리 뭐 자판기도 그렇듯이 좀 거기 보통 사람들이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막막한 겁니다. 돈은 먹고 계속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이 세탁기가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좀 작은 돈이지만 그냥 이렇게 먹었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드려봐도 안 내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기 뒤쪽 편에 가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갔어요. 뒤쪽에 가니까 한 흑인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와서 봐주더라고요. 봐주더니 딱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1불 50전이었어요. 1불 25전이 아니라 1불 50전. 25센트짜리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제가 둘러보니까 다른 세탁기에는 다 1불 50이라고 불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것이 제가 딱 봤을 때 제 세탁기 1불 25라고 숫자가 딱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분명히 1불 25센트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1불 50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이게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또 왜냐하면 제가 세탁장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한 2시간 동안 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기보다 또 이렇게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딱 가면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 붙여주세요. 전도할 대상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믿냐고 하니까 믿는데요. 그럼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을 갖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크리스찬이라면서요 하니까 아니고 지금은 부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을 많이 찾아봤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어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를 처음에는 다녔는데, 다니다가 이게 아마 사춘기 때부터 이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슬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뭐 하나님 못 만나고 이제 부처로 옮겨간 상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것도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당신 왜 지금은 부처를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하이파워를 믿는다. 지금은 하이파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능력자, 어떤 신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작은 해프닝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1불 50전인데 왜 제가 1불 25전으로 봤을까. 지금도 미스터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비디오의 영상에서도 나눈 적 있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같은 주차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도 전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김치 반찬통이 사라진 거, 냉장고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눈이 어두워진 건지, 하여튼 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들한테 쫓겨가는데 내가 딱 들켰다 생각하는데 그들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눈에 분명히 1불 25였거든요. 분명히 1불 25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만약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1불 50으로 제 눈에 보였다면 그냥 그거 놓고 제가 그냥 빨리 하고 그냥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1불 25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부처를 믿어서 결국 사실 부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사실 부처는 사람이거든요.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 해줄 수 있습니까? 축복하거나 뭐 그들의 운명의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도 운명도 피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인간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을 섬기고 또 동물을 섬기고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재물,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돈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그 숫자가 순간적으로 제 눈이 그렇게 보이게 했던지, 아니면 그 정말 그 기계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번호를 보여준 건지 아직도 지금 제가 미스테리한데, 분명한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사람도 자기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났겠느냐고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덧없이 의미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우리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뱅뱅뱅 돌 뿐입니다.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비슷한 일들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저한테는 손해 같은 일, 불행 같은 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난날에 특별히 몇몇 번의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차량에 문제 생기면은 그 리페어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는데 돈이 들잖아요. 제가 싱글맘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막 재정적으로도 정말 빠듯했어요. 근데 이런 차량 문제 생기면, 또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니까 막 뭐 모르니까 이러면서 막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은 심이 팍 먼저 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뭐랄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막 그때는 막 믿음의 도전을 받죠.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서 먼저는 하나님께 이거 주님,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죠. 근데 딱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그냥 정비 공장 가서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돈 뿌리면 되지. 근데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뭐 어떨 때는 걱정 막 했는데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전혀 돈 들 일 없이 해결될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전혀 정비서도 아닌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고쳐주게 해주시고, 왜 이 사람 오늘 내가 만나야 됐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믿냐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남의 기회가 생기니까 또 그걸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천국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외로 또 들어주고, 그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그 사람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되면 이 사람이 언젠가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정비소에 간다거나 어디에 관공서에 간다거나 갈 일이 생기잖아요. 가면은 가서 그냥 또 돈 깨지네, 또 가면 뭐 그냥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문제들, 개인의 어떤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영원한 희망을 주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환경의 문을 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하루 종일 나의 계획은 있잖아요. 뻔한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또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 쓰고 세상 사람처럼 문제 해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나는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모르는 길을 가겠습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오늘 하루, 월요일 하루를 그냥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만 걱정하고 올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언제 죽음이 오면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평생에 정말 미친 걸음 걷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갈 건데, 그거를 정말 막아야 되는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진정한 사명,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영원히 잘 살아야 되죠. 그렇게 허덕이면서 우리 고생해서 성공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내가 무슨 소유를 하려는 거,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인기를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를 가지려 하는 이 모든 거는 헛된 겁니다. 솔직히 보면 다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내가 왜 살아갈까, 내가 사는 거 뭔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때 되면은 그냥 죽음이 오면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그래도 되죠. 근데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죽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근데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라, 천국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슨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아니라, 이건 언젠가는 끝나요. 지구도 끝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게 말로가 오잖아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처럼 이 세상도 지구도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을 모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감춰진 모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숨겨진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땅에서 내가 뭐 직장을 통해서 막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개인적인 어떤 잣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충 착하게 살면, 나쁜 짓 안 하고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뭐 되는 거야. 그냥 보람있게 살면 돼.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일 거야. 그럼 개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개개인의 의견. 불완전한 인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 우리의 그냥 결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론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벌써 죄라고. 우리 인간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벌받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도 뭐 법을 피해 다니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잘 돼갈 때,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받는 곳에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대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일을 믿는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일을 게을리하고 오해 무시하고 그냥 뭐 대충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남까지 뭐 내가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정말 어리석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다가 가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종교죠. 이게 미신이고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관계 문제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신과 내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 신한테 가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일방적으로 막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와의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죄 문제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제한적인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값을 다 감당해 줬는데 그 길, 내가 인정하는 길로 오면 된다. 올바른 길로 오너라.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라.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되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제가 그 흑인에게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흑인은 자기도 그 사람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될 거야. 큰 죄 안 짓고. 근데 그 죄라는 그걸 우리가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살인죄, 그다음에 강도죄, 뭐 도둑질하는 죄. 그럼 도둑질 죄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거짓말하는 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살 때는 막 길을 많아봤자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지옥은 안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온갖 죄가 다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죄도 죄라는 거,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죽음 위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 같은 거 안 믿어, 지옥도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믿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긴박한데 어느 순간에 오잖아요. 근데 마치 긴 세월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인생에서 띵까띵까하면서 살잖아요. 그 죽음을 믿든 안 믿든, 죽음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죽음은 갑자기 와서 우리를 낚아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떠밀려 가야 돼요. 그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심판에 안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가 죽음을 동의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 지옥이라는 세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죄를 본인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주셨어요. 죽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다들. 죽음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시해요. 그렇지만 죽음은 옵니다,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 많은 종교 중에 또 다른 종교를 첨가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들을 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너희 결정에 대한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그럼 내가 결정에 따라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받는 어떤 결과물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가 주어진 대신에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가 이미 천국 문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초대했다,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은 죄 용서 안 받고 천국으로 들어오시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 또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막 몸부림치는 일, 그 모든 것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은 다 미친 짓이에요. 다 헛된 일이에요,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뭐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소유한가, 그것이 뭐 세상에서의 뭐 안정감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뭐 사랑, 내 사랑을 잃었다, 내가 가족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때 귀중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보루야, 마지막 거야, 유일한 거야. 근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면은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기대치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위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가 속입니다,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땡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네가 미친 듯이 뭐 부자가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인정받을 수 없으면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게 살다 갈까? 그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굵고 짧게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어리석은 거란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았어도 천국 가면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한 세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눈물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이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어려움을 줍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이거 내 감정적으로 내가 약한 것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나의 삶에 좀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기를 막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혼탁한 세상,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 개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서 오는 이 긍정적인 힘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너무 나는 열심히 몇 년을 버텨왔는데 어느 순간에도 이게 풀어질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막막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이 스스로가 막 버텨왔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힘을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으면 날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 때 이 세상은 다간이야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정말 불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벌써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또 나의 어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정말 자살이라는 생각 버리고 그건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면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데 내가 스스로 끊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세상, 그것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는 곳을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더 빨리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 죽을 만큼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죽을 만큼 내가 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 의도,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평생 미친 짓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의미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이라는 축복을 더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